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백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의 좋은 또 쉼이 주어진 토요일인데요.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 함께 묵상함으로 이 쉼의 날을 잘 보내므로 또 주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갖고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묵상하라.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묵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미 지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과거를 후회한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미 지난 과거에 대한 가정법, 즉 이러이러했다면 이라고 말을 되뇌이는 것으로 닥쳐온 위기와 지금 맞이하게 된 시험을 이겨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벌어진 지금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은 무엇일까요? 어느 목사님은 그것을 두고 현실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무대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적 해석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무대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우리 모두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무대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가능성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낙심만 될 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희망이 없어요.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하는 것이죠. 시편 6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영혼의 시선을 과거로 돌리지 마십시오. 과거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조금씩 또한 조금씩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을 앞글자만 따서 후비고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비고의 후는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고, 비는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고, 고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후회하고 늘 비교하며 늘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후회해 봐야 그것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한다고 손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자꾸 그것에 붙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과거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풀어갈 길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후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 앞을 보고 또한 성찰을 통해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비교는 누구랑 하는 것입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나라고 하는 독특하고도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다고, 위기를 만났다고 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나는 나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내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 밖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게 된다면 내 영혼의 중심이 내게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문제를 풀어갈 주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 비교하지 마십시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와 비교함으로 문제를 풀어갈 주체인 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아주 자주 또 긴 시간 고민을 하기 때문이죠. 반성과 성찰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민은 해야 합니다. 단 고민의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고민을 길게 하면 고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민은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이게 반년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좋은 고민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깊게 하는 것이 바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길게 고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결단은 하지 못하고 결심은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계속 고민하는 것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은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라고 하는 말과 함께 현재적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이 원망을 잘 들어보면 그들이 마치 지금 칼에 맞아 죽은 것 같고 그들이 지금 마치 아내와 자식들을 빼앗긴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은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원망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영을 보며 그들은 마치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마치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상상하고 그것을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마치 그런 일이 지금 내 앞에서 펼쳐져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기세가 꺾이면 현실이 자꾸 이처럼 왜곡됩니다.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죽은 것과 같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사로잡힌 것처럼 되어 버린 거예요. 영적인 기세가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영적 기세가 꺾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문제를 깊게, 아주 길게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문제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풀어가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묵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다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원망의 시제가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미 지난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재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에 대한 원망을 지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원망 가운데 세우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맞이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 그들이 정말 이집트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서 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반겨줄까요? 결코 아닙니다.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더욱 가혹하게 그들을 대할 거예요. 어쩌면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정말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로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길지 몰라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죽임을 당한 이집트 군사들과 바로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처럼 비현실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원래 현실은 요만큼인데 그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온갖 상상과 부정적 생각으로 그 현실이 더 크게 부풀려집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온갖 환상과 환영들에 휩싸이게 되지요. 그렇게 떠도는 영혼이 되어 결국 아무런 대응도 못하게 되고 엉뚱한 비현실적인 결론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게 됩니다. 한 주간 우리는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주말을 맞게 되었지요. 많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기 왔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쉼의 날인 이 토요일에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닥쳐온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쉼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결단하는 은혜의 주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닥친 문제 앞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며 흔들리는 영혼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후회가 아닌 회개로, 비교가 아닌 내 자신으로, 긴 고민이 아닌 깊은 고민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다시 삶을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쉼 가운데 영혼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내일 주일도 주님을 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